그래서 탐내지 말지니라. 탐.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얻고 싶은 욕망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얻고자 하는. 근데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외의 방법으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그것을 우리는 탐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선을 넘어가는 그런 것이죠. 오전에 그 설교 중에 불렀던 찬양을 이제 내가 그 본문이 있어서 했고 오후에도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잠을 해야 잠을 깨는데요. 이게 도대체 이게 성령도 목사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도 여러분을 못 깨우시는데 성령님도 여러분을 툭 쳐서 깨우지 못하는데 이 목사가 뭔 천사 같다 말을 할지라도 어떤 말도 할지라도 누가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 압니까? 안 보면 모르겠죠. 모른다나. 기억하면 내가 율동을 하려고 했더만. 그래 잠을 깨려고. 이 찬양이 재밌거든. 율동이 재밌거든요. 어떻게 부르죠? 내가 뭐 여러분 앞에 쇼하는 목사예요. 부르면서 같이 해야지. 그래야 잠이 깨지. 내 따라한다고 뭐 잠이 깨는가? 집사님은 말똥말똥한데 제 짝기도 위험되지만 저희 바깥 사람도 지금 아까 하품하시더라고. 우리 짱 집사님도 지금 비몽사몽 될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쓰면 진짜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내 몫은 내가 해야 하나님 앞에 또 야이놈아 야단 안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잖아, 그죠? 악보 있습니까 그게? 없죠. 뒤에 있네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기억납니까? 그래서 제가 못하는 율동이지만 여러분 잠을 깬다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 크게 해야 됩니다. 찬양 막 악보 없어도 안 될까? 죄라면 사슬 잡혀가잖아요. 잡혀있는 거 해방됐던 풀렸다는 거. 이 모가지 날리는 거. 사망. 잠이 좀 깹니까? 네. 제가 이 찬양을 하려고 율동하려고 유튜브 다시 옛날에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참 열심히 틀심이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탐심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압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압축을 해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뭘 금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탐심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그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생명실과도 있었어요. 그거 따먹었으면 그냥 쫙 사는. 그 다음에 온갖 각종 열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하필이면 아담 하와가 이 탐심에 눈이 멀어지죠. 어떤 탐심이에요? 사단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뿅 간 거예요. 그냥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탐심이 발동해서 결국 그것을 따 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소유하려는 그게 바로 문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금하신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이 바로 죄죠. 이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총각의 처녀를 보면 마음 끌리네. 처녀가 또 총각 보면 참 좋은 총각이네. 이게 주인 없는 사람이니까 그저 서로 짝을 찾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임자가 있는 사람이 이게 탐심이죠. 이게 탐심이죠. 이게 탐심.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것으로 선을 넘어서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탐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탐심을 위해서 이게 탐심이 엉뚱하게 흐르면 어디로 흐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 이데아 사상에 빠져서 금욕주의로 여자도 남자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죄된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결국 중세 때도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죠? 수도승들이 그 수도원 안에서만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십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은 사람에게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 이상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1부터 9까지의 모든 계명이 있지만 결국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꼬레비에 나와 있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도, 어떤 행상을 만드는 것도 내 자신의 탐심이 발동되면 그것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탐심은 모든 계명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말씀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욕심내는 게 탐심이구나를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율법이 그러한 규칙, 규정들을 설명해 주니까 이것이 죄됨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인 삶에 사로잡혔던 그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그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게 아니구나 깨닫죠. 생명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율법은 이게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구나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없는 게 나을까요? 있는 게 좋을까요? 그런 측면보다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길라잡이가 율법인 거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매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의미, 율법의 노릇, 또 구원받는 방법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범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 이 탐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어볼 때 야고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사망을 낳는데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와 같다 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이 물질을 향한 욕심이 커지면 뭐까지 나가게 돼요? 도둑질까지 나가게 되죠, 그죠? 도둑질까지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쾌락을 위한 탐심이 쩡쩡쩡 커지고 나면 뭐로 나갈까요? 성적 범죄, 간음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폭행, 살인죄까지 아주 서슴없이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커지게 되는 거죠. 또 세상 정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탐심의 욕구가 모든 죄악의 뿌리이고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원인이고, 이러한 탐심이 밖으로 나타나게 될 때 행동으로는 뭐예요? 십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십계명 보면 구체적으로 딱 집어놨다, 그죠? 이웃이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쭉쭉쭉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때 불만족이 생기던가요? 어느 때? 내 속에 만족함이 없어지는 이유 어느 때 생기대요? 뭐라고요? 웃기고 있네. 이게 불만족의 원인은 뭐냐? 비교예요, 비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이웃의 것을 보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 뭐예요? 내 속에 스물스물 욕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죠. 그 첫째가 뭐 나왔어요? 이웃의 아내. 내 아내보다 이웃집 아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게 탐심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의 모든 소유, 그죠? 모든 것. 요즘은 이제 이웃의 소유니까 어떤 게 있을까? 옆집에 갔는데, 이사 왔는데, 그 집에 차가 티 빠졌네. 억스러졌네.
내 차는 아이고 꼴랑 이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차 좋다. 집에 들어가니까 야, 집에 가구들이 또 띵 하는 내용들이 참 많네요. 김치 냉장고 우리는 겨우 870리터인데 저 집에는 1000ml가 2개네. 쥐기네. 우리 집 테레비는 꼴랑 이제 60인치인데 와, 요즘 LG 얇은 거 막 방에 붙이니까 얇은 그런 테레비를 붙여놨네 세상에. 요즘 이제 젊은이들 속에 카푸어 아십니까? 카푸어. 모르시구나. 카푸어는 사는 집은 좀 좁고 부족하고 사는 게 좀 구차하지만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차는요 어떻게 해요? 아주 삐까뻔쩍 차에 몰빵해서 사는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해요. 카푸어.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집은 대충 살아도 우리 한국 사람 또 체면 문화가 얼마나 셉니까? 보여줘야 될 이게 목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차는 벤츠, 크라이슬러, 좋은 외제차를.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카푸어를 면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를 쭉 구분해놨더라고요. 연소득, 연봉 3천만 원 이하 마티즈급, 4천만 원 이하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K3 그 아반떼급,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에서 6천만 원 사이 K5 중형, 그 다음에 6천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K7 이런 식으로 쭉 해놨더라고요. 이 수준에 맞춰 살면 카푸는 아닙니다 라고 해놨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 이 비교와 옆에 집의 것을 보면을 통해서 이렇게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또 선전 보면 어떻게 여러분 기 얇은 사람은 사야 돼. 그 유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저는 뭐에 약하다고요? 운동화하고 체육복에 약해요. 모처럼 TV를 켰는데 그 TV 선전 옷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판거 있잖아요. 그거 좀 옷이 트루닝이 참 시원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니까 집사람 몰래 질러 뿌려. 그래 사고 치죠. 또 신발은 저희 바깥 사람께서 제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 별명 뭔지 아십니까? 진해. 김 여사님 아신다 의미를. 왜 진해일까요? 신발 운동화를 보면 못 견뎌요. 그냥 저게 보기 좋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에 현혹되어서 이렇게 질러버리면 결국 사고를 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가진 것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뭐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족해라는 거죠. 자족해라. 이 자족이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쉽다는 거죠. 쉬우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쉽다는 거지. 그래서 탐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 질투 안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보다 남이 잘 될 때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요 나보다 남이 잘 되면요 배가 아픕니다. 화장실에 한 2번 들락날락 합니다. 배가 아파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이 가진 능력도 같나요 틀려요?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달란트 비우고 노는 것도 5개, 3개, 2개, 1개, 5개, 2개, 1개 이렇게 노는 거죠. 능력에 따라. 문제는 우리가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살면 좋은데 하나님 받은 종은 뭘 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서 니 2개나 주더나. 아, 썩나네. 누굴 몰라 하나. 이리 되는 거죠. 또 2개 받는 사람은 5개 보고 와, 아니 5개는 주더나. 주인이 나를 물어보고 와, 기분 나쁘지 않네. 이리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 자족한 사람은 아, 이게 내 능력이구나. 내 가진 재능의 분량이구나. 그리고 그 분량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타인의 분량에 대해서 시기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내게 허락되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 이게 바른 신앙인이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탐심이 샥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 감고 살까? 우리가 이게 신앙의 이제 첩경인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훌륭한 거죠. 무엇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함께 같이 노래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과정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죽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난 사람이다, 그죠? 난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기쁨 주님 주심. 오늘 율동 많이 하네, 내가 많이 생각나네요. 이 기쁨,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할 때, 주님 안에서 삶의 자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 탐심을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해요?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13절만 똑 따라서 얘기하죠. 근데 위에 게 전제돼야 되죠. 주님 안에서의 참 만족이 있을 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만족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미 했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자부한다면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서 성경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길어요. 내가 이불로 긴 거, 여러분 긴 거 짜왔어요. 똑똑 읽으라고. 자, 좀 똑똑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몰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항상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주께 주신 이 십계명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말씀처럼 굳게 세우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